오늘 성경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은 우리 모두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가운데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면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3장, 4장 전체가 다 연결되는 문맥인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고 4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을 얘기하면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육신이 따라가는 일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건 누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 행위를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는 자랑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사이즈가 큰 거 자랑하지요. 성도 수가 얼마나 모이는 거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적어졌다, 또 사이즈도 작다, 이런 얘기로 가면 사람들이 잘 자랑을 못해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밖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사이즈만 말고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아들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또 심지어 자녀들이 학교 지나가는 문제도 만약에 서울에 있는 3대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 이제 입을 벌려 굉장히 자랑을 할 건데, 아유 평상시 공부를 잘한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저 시골의 지방대학에 갔다 오면 자랑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는 건 여러분이 대답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답은 참 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요. 자랑할 거, 돈도 많이 벌어야 자랑하지.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의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이제 12월을 얼마 남겨주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도 전반적으로 교육기관을 돌아보고 또 재직회를 돌아보고 또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잘 되는 걸 보면 자랑하고 싶은데 의외로 반대로 자꾸 수그러들거나 또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죠. 근데 이 자랑이 다 뭐냐면 육신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만약에 받았다면 자랑할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이 뭐냐? 잘했기 때문에, 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어떤 공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순간부터 사실은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열심을 내고 충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조금 은혜 떨어졌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시험이 들었다,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봉사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 갑자기 마음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언젠가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은혜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를 말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서 앞에 나와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 다 같이 한번 3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내가 뭔가 자꾸 법적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할 수 없구나, 죄만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은 온 세상에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더 이상 너희들은 입을 다물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해놓은 것을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이런 얘기, 저럴 땐 저런 얘기, 나름대로 심지어는 못해도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의 역할이에요. 입. 가만히 있으면요, 어떤 땐 바보가 돼버려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좀 오해가 생길 만한 일들이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라면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입장이고, 내가 목회를 할 때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서 혹시라도 나서서 이것을 중재하거나 오해를 풀어보려고 할 때 더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기다립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거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입이에요. 입. 뭔가 말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면, 당사자가 안 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계속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 나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은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합니다. 감사해서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연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야.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미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뭐냐면 이 일의 대가성을 뭘로 가리려고 해요? 죄의 문제를 자꾸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 정도 죄가 사했을 것이야, 이런 문제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사건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를 불러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후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사실은 선택받기 이전에, 할례 받기 이전에, 무할례시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무할례자를 불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 차라리 받게 하지 말지. 그러면 성경의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장 11절. 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보세요. 11절,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에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하나님이 인치는 표징이 뭐냐? 할례를 받아라,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도 지금 사실은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안에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구별된 아이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유대인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그들의 율법에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으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때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을 따라가야 되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상의 이방인, 지금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들도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의 반열로 들어갔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기 성경 본문 우리가 17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는데, 맨 마지막에 25절과 24절에 예수 얘기를 지금 로마서 기자는 써놓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이 먼 훗날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단군의 신화인 것처럼 예수라는 존재도 신화가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치 단군이 신화인 것처럼 예수 얘기가 신화가 아니냐. 그러나 예수는, 따라합시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를 뒤져봤을 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군의 신화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화인 거예요. 역사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족보가 증명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믿었길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믿으면 아브라함 믿는 믿음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참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참 두꺼운 성경책인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몇 년 해도, 심지어 10년 이상 해도 성경을 일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만큼 굵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주일날 와서 듣는 설교의 내용만 듣다 보면, 목사님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신약부터 구약,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한꺼번에 이 짧은 시간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꼭 제목 설교를 정해서, 어떤 때는 신약 성경 중에 일부분, 어떤 때는 구약 성경의 일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알아듣다가도 어떤 때는 못 알아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차근히 정독, 그냥 눈으로 훑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독이라는 말은 그것을 눈으로 또 입으로 또 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소한 한 번을 정독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랬을 때 설교를 하는 설교자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게 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속에 기본적으로 베이지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텅 비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텅 비었어. 텅 빈 곳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새롭게 하니까 텅 빈 곳에 지금 뭐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근데 간혹가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들었던 말씀들이 잊어버렸다가도 설교를 생각할 때 설교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저거 아는 내용. 근데 이제 아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체를 고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딱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나 찬송이나 설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두 부분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마지막 시대에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분명히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믿는 자들임이 아닙니다. 왜? 믿는 자들도 죽은 자의 믿음이 있잖아요. 죽은 게 뭡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걸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하면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기는 믿지만 더디 믿는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큰 믿음을 가진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태지만 적은 믿음을 가진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내가 알아서 움직여가. 내가 알아서 천만에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커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정말 나이가 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정착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번영하고 있고 그 자리에 친척 친지들이 다 75년 동안 그 한 고향에서 살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속에서 불같이 막 일어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속에 역사하는 이 믿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람을 이끌어가요. 여러분이 믿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의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 같은 말씀의 약속은 뭡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자기는 호롤 단신인데 어떻게 먼 훗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또 주십니다. 밤하늘에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봐라. 바닷가의 모래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 같아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
네 민족이 셀 수 없을 만큼 너는 네 민족의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 바랄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최소한도 성경은 큰 믿음보다도 작은 믿음 하나, 심지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문제를 계속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다 돈 얘기잖아요. 여러분 직장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서 보면 믿음 얘기를 이만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요? 지식만 가르치지. 집에서도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런 대화를 나눕니까? 대화를 나누는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만 얘기하다가도 믿음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살아나야지. 여러분 죽은 믿음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그 후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후손이 낳을 수 없는 겁니다. 몸의 상태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은 고백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맨 마지막 믿음이 시작. 더 크게. 한 번 더 시작. 이 믿음이 그가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으면, 그렇죠?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신의 몸의 상태는 너무나 잘 압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그의 살에 10살 차이니까 90세가 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끊어져. 여러분 경수가 끊어, 여인들의 경수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20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꾸 의심이 여러분 조금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믿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심 떠나가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를 하면서 예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도하는 중에 다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보다 앞서서 바다 위로 걸어오르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향하여 오라 하소서. 와라 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간다. 물 위를 걸어가요. 그땐 주님만 보고 가는 거죠. 주님만 보고.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걷고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지만 주님만 보니까. 근데 성경은 바람이 세워지고 파도가 치는 것이 갑자기, 왜 갑자기 그게 보여졌는지, 그게 보여지는 순간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근데 나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어서 예수님만 보고 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인 거고. 할렐루야. 갑자기 물결이 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찾아온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물결이 보이는 순간 물에 빠져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아이쿠 나 죽었구나.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찾겠죠. 주님 외마디 한마디 주야 했겠죠. 거기서 다른 거 찾으면 이상하겠지도. 그때 주님의 손이 그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것도 믿음이고 빠지는 것도 실수해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그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제거하라는 말을 하지, 의심이 있어도 원망이 있어도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되거든요. 근데 이왕 믿음으로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의심 없이 주저주고 하거나 약해져 가지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거나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곧이곧대로, 오직 믿음의 길은 전진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감사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참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 믿음의 강한 표현입니다. 확신.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약속을 이루신 확신 있는 믿음, 믿음으로 견고해진 것, 의심 없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민족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가는 그 믿음,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직장과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순간에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들만 자꾸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돌립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지금의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죠. 구별을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 주신 것이, 피는 곧 생명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피에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것들을 내세우지 말고 세상적인 것을 내세우지 말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계속해서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내 속에 담겨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 비워내어서, 여러분 제가 어떤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잔뜩 뭔가 지금 담겨 있어요. 그럼 뭔가 부어주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열의 새로운 닮으려면 완전히 비워놔야 돼요. 내 안에 자꾸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인간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어주려고 해도 이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비워라, 부숴라, 깨져라, 낮아져라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죄에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어주시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끌어안는 순간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은 다 끌어안지만 더불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과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소유였다가 이 소유를 포기해야 할 때, 근데 이건 내 생각이니 정말 주님이 포기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땐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닌 거죠. 근데 생각지도 않게 내 것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예, 잘 아시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예수가 우리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되었고 그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뭐냐? 죄 때문에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이제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들, 가정 문제, 개인의 문제, 또 직장 문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모두가 다 공통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